분들 오기 전에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육조단경. 아까 전에 뭐 제가 이런저런 말씀 좀 드렸는데 어떤 공부함에 들 때 경계가 찾아왔을 때 경계를 어떤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약하자 그러면은 역경계 뭐 순경계든 역경계든 간에 나한테 경계가 왔다라는 거는 그거를 따로 볼 게 아니라 그죠? 그 경계에 휘둘릴 필요가 없거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경계를 맞았을 때 그게 크게 느껴진다라는 건 그 몸에서 반응하는 거지. 아, 내 몸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풀리려고 하는 거지. 경계를 오는 거는 그게 올라와야지 또 풀려나갈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오는 건데, 그걸 내가 피하려고 하거나, 아,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공부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한번. 그죠? 그래서 뭐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그 경계를 갖다가 하는데 공부에 낙심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끄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파도가 치면은 파도가 그냥 일어나는 거지. 그죠? 멈출 때까지는 자기가 이제 버텨봐야 되는 거지. 근데 공부에 힘이 있으면 그걸 버틸 수 있는데 공부에 힘이 없으면은 휩쓸려 간다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경계에 바람을 타고 같이 업을 짓는다고.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지. 영 멍텅구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공부의 힘을 이제 법에 이제 힘을 길러 놓으면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 없었잖아. 괜히 그런 거지, 그게. 찌꺼기들이 올라와서 그래요. 몸에 있는 찌꺼기들이. 그래서 그거 뭐, 그렇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경계가. 그리고 그 경계가 왔을 때는 수월하게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법회에 참여해가지고 그 힘으로써 자기가 빨리 건너가야 되는 거지. 그거 뭐 머리 이고 있어봤자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괜찮습니다. 육조단경 가져왔는데 반야품 밑에 반야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 씨가 안과 밖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고 오미 자유로워 능히 직잡심을 버리면 일체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려니 능히 이 행을 닦으면 반야경과 더불어 본래로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선지 씨가 일체 수다라와 모든 문자인 대소 이승의 12부경이 사람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며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건립된 것이니 세간 사람이 없으면 일체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어느 안팎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고 오미 자유롭다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서 깨달음이 있는 거지 바깥에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죠. 자기한테 깨달음은 자기한테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생각에 매하고 떨어지고 경계를 타다 보면 바깥에 자꾸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계도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본성도 자기 밖에 있다. 경계가 바깥에 있으면은 자성도 그럼 바깥에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문 밖에 있는 사람이고 공부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죠? 경계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자성도 내 안에서 갖추어져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경계와 성품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경계가 일어나면 그 경계가 그대로가 이렇게 그대로인 거지. 왜? 뭐가 어때서? 조금 몸이 부대끼는 거는 그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몸이 이제 그릇이 커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니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죠? 이 호공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호공은 깨닫고 말고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야. 사람이 깨달았다. 사람이 중생이다.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 호공에는 부처도 중생도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떴느냐 못 떴냐. 사람이 자기 마음에 밝았냐 못 밝았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를 바로 볼 일인 거지. 자기 마음을 바로 직지인심할 일인 거지. 대상을 헤아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다라는 말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죠. 그죠? 늘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한테 부처가 있는 거고, 부처의 마음 안에도 중생이 같이 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일체 경소도 사람을 위하여 설하게 되니 그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도 있고 슬기로운 자도 있어서 어리석은 자는 소인이라 하고 슬기로운 자는 대인이라 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더불어 법을 설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호련히 마음이 열려 깨치게 되면 이제 지혜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그죠? 우리가 무지에 있는 중생이 깨닫는 거지 어떤 다른 대상이 깨닫는 게 자기가 이제 무지하면 중생인 거고 자기가 이제 마음이 열리고 눈을 뜨면 그 사람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음이 열려서 깨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부처와 다름이 없다라는 건지. 근데 부처와 다름이 없다라는 게 어떤 석가모니 부처를 지칭하는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과도 다름이 없어지고, 그죠? 이런 것과도 차등이 없어집니다. 그죠? 이렇잖아. 이렇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맞지? 아이고, 선생님이 뭐 죽비 하나 흔들었는데 뭘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법을. 거기에 실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의 밝은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이제 근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누는 거지. 법을 가지고는 이건 판단할 수가 없지. 법은 단지 이러할 뿐인 이런 거지. 다른 물건이 아니라고. 그죠? 선지수가 깨닫지 못하면 불이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을 때 중생이 곧 불이니라. 깨닫지 못하면 이제 부처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근본 스스로 매해지면은 그게 이제 중생이 되는 거고 중생이 이제 어리석음을 면하면은 그게 이제 근본에 기합해 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럼 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춰보질 못하는 거지. 어두운 거지. 자기 마음에 마음이 어두운 거지. 근데 도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두고 자꾸 바깥에서 찾거든. 고하거든. 석가모니한테 부처님한테 찾고, 그죠? 조사선에서 찾고, 억구에서 찾고, 언하라는 언하 대오라는 데서 찾고, 그죠? 그게 자기 마음이 이러잖아, 마음. 스님도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두고. 그죠? 그래서 마음을 깨달을 일인 거지. 우리가 문자를 헤아려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호흡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다 중생 노름이라고. 그죠?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으면 바로 부처입니다. 공부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을 깨닫는 거 가지고 되지 않고, 이걸 마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래오래 공부를 해가지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도외시하는 짓입니다. 마음을 도외시하니까 자꾸 그런 짓이 벌어진다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야 될 것 같고, 더 깊어져야 될 것 같고, 더 밝아져야 될 것 같고. 그죠?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작용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 법은 한치에 티끌 하나 세울 게 없다고, 구할 게 없다고, 안팎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심지를 길러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는 막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지. 결국엔 다 내려놔야 될 건데 아무리 밖에서 자꾸 구하고 집어넣어도 결론은 다 내려놔야 될 건데 그 미련을 가지고 어떻게 도를 찾는단 말입니까?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도를 구할 겁니까? 그죠? 자기 목전에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마음을 두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 그죠? 그리고 마음이 열려 깨치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처와 다름이 없다고 그러고. 그건 이제 석가모니 부처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지. 이러한 것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아주 그 복음을 지게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딱 지게 된다고. 선지씨가 깨닫지 못하면 한 생각 깨달을 때 중생이 곧 불이니라 여기까지 했죠. 이 까닭에 알아라. 만법이 모두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자성 중에서 바로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음을 떠나가지고 자기를 떠나가지고는 이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 마음을 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허물이 있으면 자기가 바로 보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일제법 다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것도 내려놓고 선도 내려놓고 악도 내려놓으십시오. 선한 것도 지지 말고 부처의 법도 지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도 자기 머리 위에 올려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부처님이 아무리 화려한 법을 갖다가 밝혀도 그것도 자기께 되지 못한다면 자기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바로 직진심하십시오. 그죠? 자기 마음은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본래. 그게 자기 이 몸이잖아. 마음이 곧 몸인데 이 몸이 얼마나 홀출합니까? 그죠? 홀출하게 깨어가지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이 나지도 죽지도 않는 이 몸이 자기를 바로 볼 일입니다. 마음에 달려있는 것, 모든 것이 일심에 달려있는 것이 깨달음이 다른 데 있지. 부처님, 바깥에 있는 부처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보살 개경에 이르기를 나의 보는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만약 자성을 알면 곧 견성이라. 여기 자심이라고 했는데 저는 자성이라고 보겠습니다. 모두가 불도를 이루리라 하였으며 또 정명경에 이르기를 즉시에 활연하면 또한 본심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그죠? 자기 마음을 바로 깨치는 게 이게 본심을 얻는 거지. 따로 본심을 얻을 게 있어서 본심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게 그게 본심을 얻는 거고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게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자기 마음을 보는 거랑 본심을 얻는 거랑 또 따로 생각하거든. 본심은 또 바깥에서 얻으려고 그래. 바깥에서 본심이 얻어집니까? 바깥에서 얻어졌다고 해도 그것도 자기 본심인 거지. 그죠? 얻어졌다고 한들 그것도 자성불인 거지. 다른 불이 아니라고.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마음짜리 이 마음을 깨닫는데 이 본심 마음을 깨닫는 게 본심을 얻는 것이고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자기 마음은 자기가 모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화려하게 다 깨어 있잖아. 호련하게 다 벗어나 있잖아. 지금 한번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흔적이 있습니까? 그게 한번 체감을 해보시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두면 지금 안 되더라도 지나가는 길에 호련하게 자기가 몸을 벗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훨씬 더 낫지, 그러면. 살림살이가. 그래서 이 법문을 듣는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문들이 소화가 되느냐?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법문들이 남는 게 없어져요. 부처의 법도 남김이 없어지고 아무런 이게 나한테 침투가 안 된다고. 부처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됩니다.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깨달으니까 이런 글도 해석이 되고 이걸 알게 되고 아르마리지. 그래 되면 그죠? 이런 것도 남김이 없이 한 물건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아르마리 글자가 그래야 돼야 됩니다. 이 아래 거 조금 이따가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마음을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부처님의 모든 84,000법문이 이 자기 마음 하나를 가리킨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자꾸 따로 대상한테 보이려고 그러거든.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보이려고 이거 그래서 자꾸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게 된다고 따지게 되고 그게 어리석음인 거지. 그건 뭡니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또 따로 밖에서 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찾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마음은 찾고 구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얻어지는 물건도 아니고. 이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언어 문자라도 이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한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안 되고 조금 이게 바깥에 거는 뭐가 있으면 내 보이고 싶고 할 수 있지. 근데 사람들이 워낙 이 몸뚱아리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깨달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만이 이렇게 스스로가 밝게 깨어서 알 뿐인 거지 남은 절대로 알 수가 없고 남한테 줄 수도 없고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법을 갖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주는 법은 따로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게 내 마음이니까. 스님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스님이 저를 볼 때도 제 마음, 스님 마음인 거지. 그죠? 각자의 마음 차린 거지. 이게 어떻게 전하고 받는 물건이 아니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통이 돼야 되는 거지. 제가 이거 뭐라고 이걸 보여주고 주고 뺏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을 떠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그냥 한 생각 바로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면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구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죠? 누구한테 법을 보일 필요도 없고 세울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죠? 말로 할 필요가 없다고. 언어로서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말로서 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말로 전해지지가 않는 거라고. 그죠? 전하고 받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으로 쏙 들어오셔야 됩니다. 증득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그게 깨끗한 사람이지.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얻었다, 벗어났다. 이것이구나. 이걸 두고 이야기했구나. 그런 살림은 좋은 살림이 아니거든. 지금 그냥 다 치워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관념과 생각이라도, 그죠? 그게 한 생각이 오염이 되지 않는 사람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힘이 길러지고 살림이 투철해지면 이제 쓰임도 좋아지고 걸림이 없어지고 이렇게 밝아지는 살림살이를 살게 됩니다. 연말이라 많이 왔구나. 공부라는 게 이제 우리 마음 공부, 깨달음을 이제 공부하잖아요. 다들 뭐 보살님들 오래 공부를 하셨겠지만 다른 데서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한 번은 잠깐 내가 방금 든 생각인데 한 번은 크게 한 번은 깨달아야 될 것 같아. 크게 한번 사무쳐가지고 이 자기 전신이 한번 이렇게 드러나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문득 드러나든 화련 대회에서 드러나든 그 이 몸 이대로라는 게 이 몸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한번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체험이라고 그러면 이게 깨달은 체험인지, 망상에서 일어나는 체험인지, 지나가는 체험인지, 뭐 지독되는 체험인지, 안 그러면은 뭐 뭔지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생들은 안 그래요? 근데 스스로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보면은 내가 이제 바른 안목이 열리고 바른 눈을 뜯는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좀 증명이 되거든요. 그걸로 이제 증명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큰 책이라서 이게 깨달음 저는 뭐 어차피 깨달음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 생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의문을 일으켜고 조금 간절한 발심이 있었지만도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이제 이 몸 이대로 그러니까 색공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그런 육바람일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바람일이 진짜 딱 구족이 돼서야 이제 그때는 증명이 되는 거지. 그죠? 물론 처음에 깨달았어도 됐지만도 도중에 내가 휘청휘청하는 경우도 좀 있었다고 젊은 시절에는. 그러면 또 내가 또 이건가 저건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벌써 어긋났지. 그죠? 그러니까 등력은 됐지만도 이제 시절이 안 닿아 놓으니까 또 젊은 혈기가 있어 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깨닫고 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삶에서 그냥 내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산 게 그게 이제 공부의 완숙이 더 된 것 같아. 다른 거 안 보고 바깥에도 얼마나 시분별이 많습니까? 인연들 사이에 그런 거랑 이제 뭐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혼자 내 할 것만 했지. 그게 이제 공부의 미천이 된 거지. 근데 요즘에 뭐 여기저기 관심을 가지고 뭐 여기 관심 가지고 저기 가지고 여기 시비 붙고 저기 시비 붙고 해가지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또 혼란만 깊어지지.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데는 딱 눈을 돌리는 게 좋습니다. 바깥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구가 이 우주가 사라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뭐 우리 공부하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이 뚝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늘 한결같아야 되는 거거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지. 이 시간을 놓치고 시일을 2년이 오는 시일을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힘이 없고 공부를 막상 하려고 했을 때는 선지식도 없고 인연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한 생을 그냥 허비하게 알고 또 이번엔 텄구나 하고 또 그냥 그래 되는 거다. 턱이 뭐 같아. 그때라도 하면 되는데 그런 발심이 안 일어난다고. 그죠? 자기가 이미 자기가 자기 부실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죠? 맞잖아요. 자기가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때라도 하면 되는데 몸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기회는 늘 있습니다. 그게 뭐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질이 됐다고 해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내가 깨울 수 있는 기회는 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자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시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때가 있지 않다라는 거고, 때가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한번 몸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또 공부에 발심이 드는 거지.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제가 어저께도 본문 올렸지만도 10대, 20대 초반에 이때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어떤 상황 자체가 바깥에서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다고. 어릴 때도 그렇고 늘 내가 얼어 있었다고. 꽝꽝 얼어 있었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 이거 부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사는 게 무엇이고 죽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내가 좀 하게 됐거든. 이렇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존재인가 싶기도 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환경이 뭐 그렇다고 썩 환경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꽝꽝 얼어 있었는데 깨달음에 눈을 뜨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달라졌어. 몸의 구속을 받지가 않아요. 이 몸에. 그러니까 태생에. 우리가 태생이라는 거 있잖아.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언제 태어났고, 뭐 그런 시기, 발자, 그죠, 환경,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존하게 되더라고. 신기하다. 그게 없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근심이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그런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가 다 없어지더라고. 생이 없어져 버렸지. 무생이 돼버린 거지. 우리 깨달음을 이제 정법에서는 무생법인이라고 그러잖아. 생이 없어. 태어남도 없고, 살아감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왜 없습니까? 생각을 하면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면 과거, 현재, 미래도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게 구속이 없다라는 거지. 그죠?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에도 머물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으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진여 자상을 가지고, 하여튼 그런 뭐 상태 아닌 상태라고 해야 되는 게, 상태는 아니지만은 또 그런 몸바 없는 그런 마음이 이제 구족이 되어버린 거지. 그런 고생한 게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희한한 게, 그러면 공부하기 전과 공부하기 후가 좋아지고 나아져서 좋아졌다. 그런 게 아니라, 좋아진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깜짝같이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지. 흔적이.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흔적이 과거에 대한 흔적과 미련과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도. 그게 이제 에고라고 그러잖아. 우리 몸이라는 거. 그 흔적을 갖다가 자꾸 뒤적거리거든, 인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갈팡질팡하고, 이제 자기 이제 본래 면목에 눈이 밝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힘들었던 게 좋아진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좋아진 적도 없고, 좋았던 적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이 몸의 굴레를 받았어, 내가. 지금 한 번씩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굴레를 받았지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는데, 왜 굴레를 받았지 생각해도 거의 답은 없어요. 왜 받았는 거에 대한. 그 인연이 그래 된 거지. 또 깨달음의 인연도 또 그래 돼가지고 아무 일이 없어져 버린 거고.
저도 뭐 어른들이랑 이렇게 오랜 세월을, 큰 스님들이랑 오랜 세월을 좀 지내보고 이렇게 세월을 살아봤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디 어른들한테 제가 법문을 듣고 조도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거기서 같이 한 몸으로서 내가 살림을 산 거지, 뭐 어른들이 저한테 일절 법문을 안 해줬습니다. 네가 더 잘 안다고, 깨달으면 네가 더 높다고. 그냥 내 옆에 있어야 될 인연이 왔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거지, 내가 니한테 해줄 만큼. 모든 어른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저놈이 내보다 더 잘하는데 저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깨병을 부린다고 해요. 깨병이지. 그 엄살이 남아있었던 거지. 아직 더 놀고 싶었던 거지. 이 장난감 세계랑 내가 마음이 만들어낸 이 장난감들이 랑 좀 더 놀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배부를 찌더라.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죠? 자칫하면 속잖아. 내가 가지고 놀다가도 만들어서 세계를 가지고 놀다가 딱 집착이 돼버리거든. 돈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 세계관 모든 게 다 집착이 들러붙는다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떨어뜨리려고 그럴 때 그때 감당이 안 되잖아. 사념이 막 돌아가 버리니까 숨이 꽉꽉 만들어지죠. 몸을 한번 깨달았는데 이게 내가 거부를 하니까 당연히 반응이 오지. 그게 참 그런 부분들이 신기한 것 같아.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깨달음 이후에 그렇게 저절로 구족이 돼버리고 바람일이 완성이 되고 어떤 것도 걸칠 필요가 없어지고 하는 것마다 다 여기 법의 수순이 돼가지고 그냥 막 이게 여기서 벗어난 일이 없고 한 번도. 저 같은 경우는 개합이 안 돼 있고 여기 자성이 없으면은 저는 힘을 못 쓰거든요. 제가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심지어 밥도 한 숟가락 못 떠먹습니다. 그 정도로 예민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다. 남을 제도하는 것도 못 하겠고, 그때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내가 못 하겠던데, 생각은 막 치성하게 올라오고. 그럴 때는 이제 마음을 갖다가 만들지 말고 쉬어야죠. 그러면 이제 본래 자리로 개합이 되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 모르겠네. 공부를 좀 오래 하셨는데, 세월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 다녀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것도 오해하기 쉬운 게, 저도 그렇게 큰 체험이 일어나고 몸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부처님 밀라레빠나 이런 성인들이 있잖아요. 부처님 연꽃이 터져버리고 몸이 다 박살이 나고 다 열려버리고 그런 큰 체험들이 있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면 그런 것도 또 없어요. 마지못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때가 이제 깨달음의 시점이 아닌가 하고 방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들어맞지 않는 거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누구나 그런 크게 깨어나든 적게 뜨든 마음이 열리든 크게 열리든 적게 열리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공부에 대한 믿음, 이 진여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걸 한번 묻어보는 거예요. 다들 오래 공부하셨으니까.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 들어오시는 거랑 그냥 들어가지고 제 얘기를 듣고 또 한 소식 더 해보겠다라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건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믿음이 있는가. 체험은 사실 자기도 모르게 송보살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가지고 이게 마음이 그냥 확 열려버렸기 때문에. 안 그래요? 대체로 모든 분들이 다 그렇더라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당연해지고 분명해지고 하나라는 게 이게 늘 실감나게 된 거지. 어떤 저같이 그런 큰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크게 그렇게 화련대한 체험이 일어났다는 그것도 내 고집이 아니었던가 싶습니까? 그 정도로 체험이 일어나야지 내가 믿으니까. 저는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단경이니 부처님만. 제가 불교 총립고등학교를 하는데 제가 법당을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우리 불교 학생회도 있었는데 이사장이 지금 종종 스님이 우리 학교 이사장이었어요. 그때 젊었을 때. 예? 그때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봤다고, 학교 행사했을 때.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종종 해야가 되네. 응? 그죠? 근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내가 몸에서 한번 체험이라니까 그거는 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체험이니까 내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의 말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그 체험 있고 나서 내가 몸도 완전히 다 정화가 돼버렸고 와 희한하더라고. 완전 몸에서 완전히 뭐 향내가 날 정도로 이 몸이 청정해지더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몸이 엄청 약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내가 실감이 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믿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내가 누구 말 듣고 믿을 놈이 아니니까 그런 체험이 나한테 그게 뭐 부처님이든 이 법에서 그렇게 나한테 한번 원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체험을 하게 해준 게 아닌가. 그래야지 믿을 거니까. 네가 세운 원이 있는데 이래도 네가 못 믿겠냐고. 법을. 일을 다 변화시키고 네 몸을 변화시키고 네 고통이 없어지고 네 아픔이 없어졌는데 그 굉장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때 이로 막 이적 같은 그런 일들도 제가 많이 나고 심지어는 제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내 옆에 있던 사람도 아픈 사람도 나왔어요. 그때는 몸이 안 좋은 사람도 나을 정도로 제가 그 법의 힘이 대단했다고. 지금은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몸뚱아리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깨달음에 대한 체험이 오니까 제가 이게 제 스스로 알겠더라고. 이게 마음이라는 걸. 그때 마음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깨달았다 이런 생각은 내가 안 했고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지 이쪽으로. 여러분들도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 성품 안에서 다 갖추어져 있고 누구나 다 깨달아져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남김없이 다 제대로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이게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공부에 대한 믿음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한번 오늘 같은 날 더 확신을 한번 더 가져보십시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큰 역경계가 왔을 때 이겨낼 수 있거든. 그 힘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2번 정도 경계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많이 노이진 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나가는 그렇지. 큰 게 지나간 거죠. 자잘한 것들은 이제 있겠지만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건 뭐냐면 보살님 공부시켜주기 위해 온 거야. 보살님이 힘이 있나 없나. 네. 그래서 그거를 역경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 힘으로 보살님이 또 마음을 내가 또 다질 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건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건데 저도 그런 걸 저는 깨달음 이후에 그걸 다 겪었지만 또 여러분들 과정 중에서 겪는 거는 스승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빠질 수 있거든. 그럼 또 시일이 지나고 또 법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또 그렇잖아.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 큰 경계들 몇 번 맞아 보면은 자기가 그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자잘한 것들은 이제 그것도 이제 자잘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와요. 이제는 다 보니까 내가 워낙에 뭔지를 아니까 따로가 아니라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큰 경계를 맞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지. 좋은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역경계가 대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런 역경계. 혼자 있었으면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주 나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또 내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순간은 다 흩어져 버리거든. 모이는 게 흩어지면은 뭐 공부가 딱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 흩어질 때마다 또 이렇게 도반과 스승이 힘이 돼줄 수 있는 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잘 하셨습니다. 그런 게 이제 몇 번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슨 큰 빛나 생멸 변화하는 일 속에서. 그리고 지나고 보면 또 지나고 보면 그것도 큰 경계도 아니었어. 예. 아무것도 아닌데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한 거지. 그게 큰 경계라고. 근데 한번 반응을 해야지 이 그릇이 커진다고. 자기 밥그릇이. 그 당시에는
앞뒤 가리도 안 하고 승부터 내놓고 볼래. 그게 몸이 이제 반응해서 그런 거지. 몸뚱아리가.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그릇이 커지면서 이제 대법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버키가 되는 거죠. 그 지나고 나면 웃었습니다. 네, 웃어요. 그게 능력해가지고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큰 바람이 이제 불고 나면 이제 마음이 또 훨씬 더 홀출해지고 훨씬 더 홀출해집니다. 마음이 더 홀가분해지고 그런 것들을 안 피하고 잘 본인이 잘 공부의 힘으로 잘 넘기시는 거지. 그럼 살아가면서 있는 그런 일들이야 막 우리가 뭐 생사 일들이야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뭐가 그게 큰 걸림이 있겠습니까?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자기 그릇이 한번 이제 경계를 맞아버리면 커지기 때문에 이 대법을 바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래 되면 이제 좀 밍밍한 것도 없어지고 심심한 것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보살님한테 당연히 찾아오는 그런 거지. 그게 찾아왔어야 되는 거지. 안 찾아오면 역경계가 안 찾아오면 안 돼. 찾아와야지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겨내보고 시험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지. 어떤 부처님도 그걸 다 겪었는데 안 그래요? 제가 항상 힘들 때 우리 대보다 야 부처님도 다 겪고 갔는데 니라고 그걸 안 겪고 가려고 했더냐고. 근데 그때는 진짜 이게 큰 경계같이 느껴지거든. 아무것도 아닌 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공부 잘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삐끄덕해가지고 또 몸뚱아리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싶기도 하고 이걸 언제까지 겪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언제까지 끝이 안 날 것 같거든 그 경계가. 그래서 이제 그때 어른들이 말씀 한마디가 그냥 그런 뭐 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처님도 다 겪고 가는데 부처님 보리수 남한에서 그런 마구니들의 시험 다 겪었는데 네가 겪는 그것도 네가 안 겪고 넘어갈 거야. 그 안 겪고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경계를. 그죠? 물론 조금 수월하냐 덜 수월하냐는 내가 그걸 넘어갔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못 넘어가면은 수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갇혀버린 거지. 그죠? 그때는 그게 단 것 같거든. 그게 단 것 같고 이게 진짜 내가 이거는 평생 안 될 것 같거든. 그런 고가 따르지 공부하는데. 그래도 공부하는데 고가 따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가 깨달음의 문입니다. 고통이 스승이라고 그러겠어. 일부러 고통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경계가 찾아왔을 때 그게 이제 깨달음의 큰 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누구나 그걸 다 겪는다라는 거고. 어떤 크게 깨달은 도인, 큰 스승들이 그걸 안 겪고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 삶에서 겪는 그런 거. 사실은 시시한 것들인데 그때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인데 한번 겪고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자기 진짜 깨달음의 그런 자양분이 됩니다. 부처님도 다 겪고 넘어가고 역대 성인들이 다 겪고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오죽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거보다 낫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못을 안 박잖아요. 마음에다 못을 박나? 마음이 아프게. 그것도 마음이 사실 누가 아프게 한 게 아닌데 잘 보면은 자꾸 대상과 몸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몸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이겨내 보시는 게 좋죠. 안 죽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안 죽는다고 제가 안심을 공부하는 사람이 발심이 된 사람을 법이 죽이겠습니까? 진짜 공부 안 하는 사람 같으면 데려가겠지만 또 안 죽입니다. 저도 죽을 것 같더라도 안 죽더라고.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삶을 깨달은 이후에도 생을 한번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네가 죽나 한번 보자고. 네가 세운 원이 있는데 그게 쉽게 데려가는데 네가 겪을 만큼 겪고 네가 내려놓겠지. 죽지는 않더라고. 근데 이제 몸에 고통이 따르지. 마음에 고통이 따르고 빨리 못 내려놓으면 왜? 법에서는 이래도 네가 안 이래도 안 할 거냐고. 자꾸 신호를 주는 건데 그걸 내가 캐치가 늦은 거지.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호를 주는 거지. 그런 경계가 있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신호 안 주면 어떻게 알 겁니까? 상이 보통이 아닌데다 이게 중생이 들어주는데 그게 그렇게 몸으로 신호 마음으로 신호를 안 주면 어떻게 알 거야? 누가 붙잡아주니까 법이니까 법에서 그게 딱 마음이 꽉 맥히게 만들어 가지고 신호를 주는 거지. 그죠? 천불이 나도록 그냥 신호를 주는 거지. 그러면 그걸 붙들고 막 그거 하고 바깥으로 대당을 내면 더 쪼이지 막. 그게 고마운 거라고. 그렇게 신호를 안 주는 게 오히려 좀 버림받은 겁니다. 그냥 역경기가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고 생각으로 쳐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공부하다가 그런 경계들은 다 옵니다. 그게 신랑이 됐든 애들이 됐든 안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떤 병마가 됐든 간에 그죠? 물질이 됐든 간에 건강이 됐든 간에 이제 몸으로 바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경계가 왔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기민하고 이렇게 조금 예민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조금 섬세한 게 도움이 됩니다. 공부에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좀 공부하는 사람들 좀 섬세해집니다. 공부가 좀 깊어지면 섬세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조금만 때가 끼어도 이게 좀 밍밍해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때는. 근데 그 큰 경계를 한번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그런 예민함과 미세함 이런 것도 벗어난다고. 미세한 것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그래서 바람이 들어도 그런 침투가 안 된다고. 때가 묻어도 때가 타질 않아요. 근데 미세할 때는 때가 타가지고 이게 심심하기도 하고 밍밍하기도 하고 그런 걸 겪게 됩니다. 다 조사선님들도 다 겪었고 다 겪고 가는 거예요. 저는 뭐 하여튼 그런 큰 경우에 저는 안 죽더라고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고.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몸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죽는구나 사람이. 고가 크기 오면은. 왜 그런데도 저 정도 일반 사람들이 제 우기처럼 고통을 받아서 벌써 죽었다면서 왜 그 심장마비가 오구나. 저 몸이 영적으로 저렇게 고통이 오는데 영적인 그런 마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받으니까 몸도 이제 반응이 오니까 죽을 것 같았죠. 시험이 오는 거지. 계속 깨달은 선지식이랑 인연이 자꾸 닿아가지고 힘을 길러놔야지. 그게 한 번, 두 번 딱 한 두세 번만 가면은 더 이상 이제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그 인연이 무엇이라고? 그 인연이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찌꺼기가 잠깐 올라온 건데 그 찌꺼기가 부풀어지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건데 그래봤자 찌꺼기일 뿐이라고. 삶의 찌꺼기일 뿐이었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뭐 살아봤자 100년밖에 더 삽니까? 물론 뭐 이 세간에서 복이라는 게 오래 살면 그게 또 복이지만은 또 옛날에 뭐 큰 조사선님들도 일찍 깨닫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좀 더 오래 사신 부처님도 좀 오래 사셨지만 오래 사신 분인데 그런 것들은 이게 내가 이 마음이랑 아무 관계가 없거든.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좀 과거 전생부터 해가지고 좀 수만 생을 갖다가 육도연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만 지겹네 막 단무지 나는 보면 이렇게 덩 비어 있으니까 뭐 이제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진 거지. 나고 죽음에 대한 공포. 무생을 얻어버리니까 무생의 눈을 뜨니 무상과 무생의 눈을 뜨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의치 않고 한결 수월하다는 거고 사람에 대한 집착도 없어지고 회상을 크게 키워야 되는 그런 욕심도 없고 그죠? 저야 뭐 워낙 큰 도량에서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대중 속에서 그런 데서 스스로도 추대도 받아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는 좀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우습게 보이더라고. 단체 있을 때도 제가 스승으로 추대받아오고 절에 있을 때도 스님들한테 추대를 다 받아봤는데 그런 것들이 애기같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사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절에 내가 종종으로 살든 뭐 스승으로 살든 큰 도량에서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그것도 대상 중생심에서 볼 때 아 저 사람은 큰 스님이고 종종 스님이고 뭐 조계종이든 천태종이든 사람들이 신도들이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다 꿈속의 일이거든. 그죠? 저 이런 나이에 깨달아 그런 것도 다 지켜보니까 또 올라가도 큰 스님 뵈니까 큰 스님도 그런 것도 없어요. 큰 스님 늘 가난하게 살아요. 저는 부자인데 스님은 가난해요.
그건 뭐냐, 스님이 이제 마음이 이제 무생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죠. 오히려 여기 있는 게 심심하다 그러지. 물론 제가 거사니까 여기 있어봤자 뭐 할 거냐. 내려가서 공부했으면 내려가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살아보니까 중도를 하는 꼴라지 보니까 재미도 없다면서 올라가지고, 나도 다음에 오면은 밑에서 살고 싶지 절에서 안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 성철 스님도 돌아갔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 다음에는 내가 누가 물어봐서 성철 스님한테, 스님은 다 깨달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다음에 한 번 더 오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 돌아가시기 좀 직전이었거든. 다음에 내가 사람은 받고 오게 되면은, 물론 뭐 그 사람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겠지만 다 벗어난 사람인데, 중생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 승복 안 입고 머리 안 감고 밑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해가지고 그냥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으로 보면서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냥 중생의 삶으로서. 분이사 큰 스님도 그러시네. 살아 계신 분이니까. 나 같으면 여기 안 있는다고. 여기 뒷방에 앉아 있는 게 지겹다 그러더라고, 스님이. 누가 스님들이 와도 다 나 어려워하고 눈도 못 마주친다 그러니까. 벌 받는지 않아? 그런 사람들 많잖아. 왜냐면 다 막히니까. 스님이랑 있으면 뭐 자기 마음이 막혀 있으니까 스님이랑 이렇게 통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럼 스님도 답답하다고. 스님도 답답하지. 나도 재밌게 놀고 싶고 좋은 재밌는 이야기 하고 싶은데 맨날 앉아가지고 이상한 거나 물어봐서 하고 하니까 부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그런 환상을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스님네들은. 응? 신도들은 뭐라 그러더라. 어떤 신도는 롯데리아를 어디서 차려야 되는데 여기 사거리 어디다 차려야 돼. 이거 잘 돼. 스님한테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롯데리아를 내가 안 해봐서 그거 모르는데, 내가 농사 짓는 걸 내가 많이 해봐서 가르쳐달라면 알려줄 수 있는데 그거 내가 잘 모르겠다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스님이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인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그래야지 뭐 중생들이 믿고 하니까 그게 또 복이 돼가지고 뭐 롯데리아가 잘 되는 거야. 스님이 심심할 만하지. 묻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스님들도 마찬가지. 애들 오면 좀 좋아하더라. 동물들 좋아하고 애기들 좋아하고, 애들 오면 좋아하고, 신도들이 애들 데려오거든. 그러면 같이 놀고 좋아하고.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절에 있었으면 좀 뭐 하고 있었겠는데, 절에 있었으면 그냥 저도 승복을 좀 입어봤지만 그냥 중노릇을 했겠죠. 중노릇도 잘합니다. 옷을 그때마다 저는 그 인연타나 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살게 좀 삶이 좀 다른 모양이겠지. 또 엄숙하고 인연이 또 다르니까 그런 게 있겠죠. 생각해 보면은 중으로 있나 이렇게 거사로 있나 차이는 없는데 지금이 좋은 것 같아. 지금이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가 내려온 거에 대한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니까 그게 이제 깨달음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도 좋고 절에 올라가도 올라갈수록 좋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참 그러고 보니까 어딜 가나 다 연꽃이고 다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거 보니까 참 공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안 하면은 이게 생산 문제 감당이 안 될 건데, 그게 또 죽음에 임박, 몸이 아프거나 죽음에 임박하면 더 그럴 건데.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부처님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공부한 사람이잖아.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종립학교인데도 그런 거 절에도 내가 법당에도 안 들어가 봤다 그러는데 종교 시간에 매일 있었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거 종교 수업을 하거든요. 반야신경도 공부하고. 뭘 했나 모르겠네. 그때 잔 것 같아. 그때 눈이 트였으면 이게 법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반야신경의 어떤 그런 걸 갖다 내가 한번 볼 수 있는데 그러진 않았거든. 근데 제가 이게 살아보니까 이게 도를 이루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진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만큼 큰 낙이 없다고 생각하고, 걸림이 없으니까, 구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공명해보자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도. 옛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 단명했을 것 같아. 일찍 죽은 거지. 애가 그렇게 많은데, 어렸을 때도 꽝꽝 얼어 있었는데. 스트레스로 죽었나. 먹고 산다고 이제 하면서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뭐 또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더 움츠러들고 그러면 그게 일찍 죽는 거지. 뭐 사주팔자가 일찍 죽는 팔자가 따로 있는지 압니까? 성이 안 차니까 이 세상이 내 성에 원은 세워놨는데 이 몸뚱아리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올 거잖아. 돈이고 여자고 모두 간에 만족이 됐겠습니까? 제가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실실 아프든가 뭐 공황장애가 오든가 뭐 우울증이 오든가 뭐 그런 거 겪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가겠지. 근데 이런 나이에 그런 은혜를 한번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밤에 오늘 한번 잘 세우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화련대오해져가지고 이런 낙을 누릴 수 있는지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부처를 찾을 필요도 없고 진리를 구할 필요도 없고 그죠? 뭔가 더듬거릴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가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부처로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이 광명을 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 10대 때 그런 마음 같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살았으면 오래 못 살았지. 마음이 안 들어. 내 성이 안 찼겠지 이 세계가. 그죠? 그러면 뭐 인연을 등지고 다 등지게 되면 내 스스로 고립되고 하면 뭐 산에 혼자 들어가고 앉아 있겠나. 세상도 보기 싫고 나 도인이다 이러면서. 근데 참 다행으로 그래도 깨달음이 한번 찾아와가지고 이런 좋은 일이 있네. 제가 오늘 육주단경 좀 뽑아왔는데 사실 이것도 내가 오늘 지금 잠깐 봤는데 너무도 이것도 여기에도 단경이라 6조 단경 아니라 부처님 84,000법문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거든. 그런 것들이 내가 이거 보면서 내가 느껴지거든. 뭐 중생들한테는 이게 소중한 말씀이고 깨달음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이야기 같지만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냥 화나거든. 그냥 단경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그냥 화나거든. 그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 해온 거지. 육처스님이. 이런 문자에도 구애됨이 없어지고, 그죠? 부처님, 교회도, 부처님의 조다스님의 어떤 말씀에도 말에도 구애됨이 없어진다. 그죠? 그것도 하면은 또 잘 하대. 유튜브도 보니까 내가 경전도 하지만, 신기하게. 근데 하고 나면 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희한하게도. 어떤 단경이 있거나 어떤 조사 어록이 있거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남아있어. 하고 나면 할 때는 그냥 자유자재로 융통해서 쓰지만은 그런 것도 참 신기하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다 정멸이 돼버린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어쨌든 공부 잘 하십시오. 잘 해가지고 경계를 큰 경계를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보시는 분들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부에 뜻을 뒀으면은 늘 큰 스승과 도반을 같이 둬야 됩니다. 혼자서 못 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이 우주의 이 큰 전체 대법을 갖다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한번 들어삼킨 사람이랑 같이 한번 공명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 과정을 많이 안 겪습니다. 과정을. 안 그러면 겪을 거 다 겪고 두드리 맞을 거 다 맞고 어떻게 갈 겁니까? 안 그래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영도분들 오기 전에 단경 조금 먼저 할 거니까 차 좀 마시고 조금 이따가 합시다. 시간을 좀 배분해. 그럼 이렇게 생각. 나는 왜 큰 경계가 안 차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느끼기에 다른 겁니다. 보살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분은 되게 나는 작은 경기가 아니에요. 보살님한테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한테 경기가 어떤 경기가 찾아와도 그거는 자기한테는 제일 큰 거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배고픈데 밥 먹을 시간짜리 하나 없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한테 제일 큰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다른 거지. 그거를 이제 차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기 마음은 자기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자기 걸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 누구나 뭐 살아가면서 그런 범민과 괴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있겠지. 그 조그만 그게 나중에 커지면 그게 이게 큰 경기가 되는 거고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게 눈치를 못 채지만 또 그래 되는 거지. 저는 원래 기질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부정적이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이 많거나 되게 단순하고 조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생각이 많지는 않은데 좀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성격 자체는. 근데 그때 섬세하고 미세질 때 내가 좀 부정성을 좀 타던데 그건 이제 과정 중에서 있는 일들이니까 그런 거고 원래 가지고 온 대등 자체는 제가 학창시절에 되게 긍정적이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몸이 팔자니까 몸이 조금 움츠러들고 어렸을 때 아프고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언정은 있었지만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내 태생적으로 과학적이면 좀 좋게 모든 걸 좋게 보려고 그러고 있는 것들 고민을 많이 안 하고.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좀 생각이 많고 막 그게 많은 사람들이 좀 있거든. 좀 부정적이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경우는 조금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지. 시원시원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낫지. 모든 경기 모든 어떤 것든 간에 안 그래. 가정이 없으니까 내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여유가 많죠. 아무래도 또 이렇게 제자들이랑 도반들이랑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안 그러면 전화 바리바리 올 건데 또 돈도 갖다 줘야 되잖아. 회비 걷어가지고 돈 갖다 줘야 되잖아. 그런 짓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욕심을 안 가져도 되고 뒷주머니를 안 사도 되고 뒷주머니를 내가 안 사도 된다라는 걸. 안 그러면은 뭐 매달 봉급 받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냥 내 입에 풀칠만 하면 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밥 먹고 사는 거는. 안 그래요? 근데 가족이 있는 거는 그거는 크단 말입니다. 책임이 있어. 책임감이 있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그게 얼마나 애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걸 내팽겨주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이니까 마누라 보고 네가 애 키우고 돈 벌어 먹고 살아라. 그것도 좀 정신이 나간 짓이잖아. 그러면 결혼 안 해야지. 안 그래요? 했으면 그것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도 하고 세간의 일도 하고 이 법도 이렇게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법도 베풀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게 됩니까? 안 그러면 선원에서 월급 받듯이 하는데 그것도 나는 바른 척 하지 않다. 내가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세간에서. 저도 선원 초창기에는 저는 일을 했었단 말입니다. 제가 노동을 하고 월급도 받고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생기고 좀 이렇게 규모가 커지니까 굳이 뭐 일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돼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다 해야 되는 거지. 저한테도 이렇게 그런 은혜가 와가지고 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몸이 다 청정해지고 이 몸이 한량이 없어지는 그런 인연이 찾아왔던 게 이게 내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덜커덕 걸려가지고 이렇게 밝은 살림살이를 사는가 참 감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그렇게 소중하게 계시고 세간의 일은 뭐 번잡스러운 인연 일들보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이 공부를 더 소중하게 계시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복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다 젊지만도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살면은 안 돼. 진짜 깨달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84,000법문을 하신 거고 이런 육조 스님들도 이게 제가 보니까 다 쓸데없는 이야기지만은 또 이런 이야기들을 후학들한테 전한 거라 해라고. 살 길이 그밖에 없어요. 살 길이.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걸 더 느낀단 말입니다. 정말 마음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 거지. 마음이 깨어나야 되는 거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강을 건널 그 대목이 있다라는 게 그죠. 그게 우리가 뭐 이름에도 불법이라고 그러게 하는 거고 법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고 그 불법을 만난 거는 정말 큰 인연이고 감사한 거거든.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지. 깨달음의 계기가 그게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우연이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런 깨달음의 계기가 있었던 거고 지금 와서 보니까 참 감사한 거고 그게 그런 인연이 와준 게 그게 사람 스승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밤에 그렇게 깨달음이 찾아와가지고 몸이 화련되어 해버리고 내가 스님이 있어서도 참 잘했을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에도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지도 해명사 주지로도 올라가 있었지만은 또 그지 그때도 신도들이 엄청 좋아했지. 세주지 스님 들어왔는데 너무 좋다고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지. 해명사에 남아 있어서 뭐 했겠냐? 해명사에서 뭐 했겠냐? 좀 유명해지셨겠지. 정치인들 막 찾아오겠지 저래. 사업하는 사람들 찾아오고 그 정치인들이 많이 오는 데니까 그런 거 했겠네. 그지? 사업하는 사람들 와서 인사. 왜 해주 스님이 그런 걸 했으니까 내가 해주 스님 자리를 물려받는 거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 보냈나? 세월이 그러고 보니까 금방금방 진짜 빨리 지나갔네. 내가 해명사일 때만 해도 해명사 간 게 엊그저께 같은데 그것도 한 3년 지났나? 한 4년 됐나? 얼마 안 됐잖아. 해명사 올라가 있을 때가. 유튜브 그때 막 할 때였어요. 내가 뿌리를 올라가지고 유튜브 초창기 때 유튜브는 내가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3, 4년 차 들었으니까 그러네. 근데 그것도 내가 3번인가 4번 거절하고 마지막 낸 거예요. 그지 누나? 해주 스님이 와가지고 제발 좀 같이 좀 하자고. 근데 그것도 내가 막 3번 4번 거절할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치? 근데 다 몇 번 찾아왔을 때 내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사람이 저 정도로 애가 타는데. 지금은 해주 스님이 잘 하고 있어요. 주지도 하고 해주도 하고. 부전 스님들은 있거든. 연보라는 부전 스님들은 몇 명 있으니까 뭐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스님이 됐었으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제 아들을 접하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이런 건 안 했겠죠. 법이 있어야 돼. 그렇게 못 하죠. 그거는 환경 따라 또 변하는 거니까. 서울에는 저번 주에 법회하니까 눈이 많이 왔더라고. 산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부산에는 뭐 눈이 그냥 대구는 그래도 눈이 좀 올 때가 있지. 부산이 눈이 잘 안 오지. 대구는 눈이 좀 쌓일 때가 있지. 대구 아직 눈 안 왔죠? 한번 약간 내리다가 아까 내리다가 말았어요. 눈발 날리다 말았어.